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7, 8, 9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숭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윤숙현 권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7에서 9 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사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7, 8, 9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과 봉사로 헌신하는 충성된 여전도 회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와 재신원과 선교지를 돌아보시며 맡으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의 건강과 말씀 사역 위에 전도사님들의 건강과 신방 사역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2019년 상반기 태신자 갖기 운동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3월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세대학, 별들의 학교, 경양어린이 문화교실, 세소식반 등 프로그램을 축복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임원들과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부활절 맞이 40일 새벽기도 운동에 많은 성도님들이 적극 참여하시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그 부활을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4월 12일부터 시작되는 교회 설립 46주년 감사 부흥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와 감사로 준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까운 이웃 친지들과 함께 참석하시어 전도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주원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 충만한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7, 8, 9 여전도회 회원들이 준비한 특송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릴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36, 3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김주원 목사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789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과 기도원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상고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초대교회의 교부 시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관점과 또 여러 가지 해석 방법에 의해서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사실 이 비유에 대한 해석에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이 분분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이웃사랑에 대한 권면을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강도 만난 자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 주자라는 주제로 내용이 주로 전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본문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사랑이라는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죄인의 구원 문제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의 1차적 의미가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사랑이라는 관점보다는 이 죄인의 구원 문제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내신 배경을 보시면 25절에서 어떤 율법 교사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자가 영생과 관련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으라는 답변을 하시기 위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내실 리가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비유는 그렇게 무엇을 행해서 영생을 얻어보려 하는 율법 교사의 구원관을 교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디에서도 율법 교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확정해주는 구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를 향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고 명령을 한 것처럼 해석을 하고 또 그 명령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 너의 이웃은 바로 강도를 만나 죽게 된 그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며 율법 교사의 질문을 재차 반복하셨을 뿐입니다. 이상의 사실들의 근거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죄인 구원의 관점에서 상고해 봄으로써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5절로 2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내신 배경의 발단은 어떤 율법 교사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율법 교사의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한 질문은 그가 예수님을 영생을 주는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답변에서 예수님을 책잡을 만한 빌미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 질문을 던졌다는 성경의 진술에 의해서 율법 교사의 질문의 불순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26절에 보시면 그럼 율법에 뭐라 기록했느냐? 네가 어떻게 그것을 읽느냐라고 되물으심으로 응대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자 즉시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율법교사의 이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능통한 자답게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그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께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단적인 사상을 설파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시험코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교사의 불순한 의도를 모르셨을 리 없지만 그의 답변 자체는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28절에서 네 말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곧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율법교사는 29절에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가 그걸 행할 수 있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재차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로 번역된 부분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자신은 지금도 충분히 의로운 자이기에 자신의 의로움을 대중에게 드러내 보이고 더 의로워지려고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는 질문의 기저에는 이 자신은 율법이 원하는 수준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의 구원관이 이미 깔려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선배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악과 명령 안에
율법의 대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그 부분을 해석했습니다. 즉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다른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인류의 대표인 그들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들이 영생을 얻음으로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바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대강령을 내포하고 있는 선악과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영벌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으로 영원한 형벌이 주어졌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원의를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담의 후손들 역시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아담의 후손들 역시 행위 언약의 대표였던 아담 안에서 동일한 죄책, 원죄를 가지게 되었고 동시에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에게 율법을 다 지켜야 산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행위 언약에 대한 명령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은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선악과 명령이 내포하고 있는 율법의 대강령을 행하면 산다라고 예수님이 천명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이 율법의 요구와 명령을 진지하게 한 번만이라도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감히 내가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서 영생을 얻어보겠다는 생각은 품어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하는 이웃 사랑은 그저 우리네 사는 세상에서 한 번씩 발생하는 자기 자녀나 자기의 부모 혹은 나라와 인류를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다수의 감동을 주는 그 정도 수준의 이웃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하는 그 사랑은 0.001%의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그 순결하고 거룩한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에 대한 이타심으로 가득 찬 그 선한 욕구가 표출되어 그것이 바로 행위로 드러나는 그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사랑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 없는 만약의 경우지만 혹 누군가가 이런 사랑을 한 번 했다고 가정해도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사랑은 항상 변함없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과연 누가 이 사랑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제 내가 어찌할꼬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며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영생을 얻고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사람이라면 반드시 율법을 통해 자신의 본성의 부패함과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는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저주를 선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고통을 받을 존재라고 선언해 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율법을 통해 자신의 비참함과 무능함을 절실히 깨달을 시간적 여유도 없이 너무 빨리 복음으로 달려가 버리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복음으로 속히 달려가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지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자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이 진정 기쁨이며 진정으로 죄인들의 소망이 되려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며 그 유죄에 따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우며 그 형벌의 기간이 영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때에만 가능합니다. 복음이 진정 복음되고 복음이 진정 죄인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 앞에 서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명령을 지키기에 한없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자신을 직시할 때만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 너무 쉽게 영생의 확신으로 가버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주는 정죄를 맛보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거죠. 내 삶에 약간의 유익을 주는 좋은 교훈의 말씀이나 고단한 내 인생에 약간의 위로를 주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또한 단 한 번도 율법이 주는 정죄의 두려움을 느껴보지 못했기에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나 그분 앞에 쓰레기 같은 우리 자신들 앞에 겸비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저 가끔씩 내가 느끼는 양심의 가책에 면죄부를 던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만이 산다라는 이 진리를 통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도리어 자신의 죄인됨만을 깨닫게 되는 이 다른 진리 앞에 이끌려 그 진리 앞에 진지하게 서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행하면 산다라는 율법의 요구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하는 자신의 죄악과 무능함을 뼈저리게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는 구원을 위한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베푸심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습니다. 함께 본문 30절로 37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야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양,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온 양, 의기양양하게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사랑을 베풀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바로 그 율법 교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내셨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만약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주제로 이어진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어보겠다는 율법 교사의 행위 구원론을 긍정해 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여 영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 영생을 얻어봐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서 영생을 얻어보겠다는 그 사고를 교정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비유의 1차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내신 1차 목적을 죄인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언급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주위에 나타난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였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서 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도 똑같이 피하여 갔습니다. 마지막, 사마리아인인데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응급으로 처치를 해주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여관비를 대어주고 혹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더 경비를 지불하겠다라는 확약까지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6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비유의 스토리를 모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그럼 율법교사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비유 앞에 등장하는 율법교사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비유 바로 앞에서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율법교사의 이 질문은 나는 지금까지 이웃사랑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고 앞으로도 율법을 잘 지켜서 내 이웃을 사랑해서 영생을 얻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베풀어야 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시려면 너가 선행을 베풀어야 할 이웃은 바로 강도 만난 자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주제가 죄인 구원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질문을 도식화해서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율법교사를 편의상 A라고 한다면 율법교사는 A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A인 율법교사는 남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주체로서의 A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긍정하시면서 비유를 주신 거라면 비유 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은 누구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율법교사는 자연히 자신이 사마리아인이고 자신이 사랑해야 할 이웃은 강도 만난 자가 되기 때문에 비유와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인 A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야, 너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한 사마리아인 중에 강도 만난 자, 즉 그 중에서 A의 이웃이 누구겠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의 뜻은 율법교사 너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너 자신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인데 너를 그 상태에서 구원해낼 너의 참 이웃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그 중에 너의 이웃이 누구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이 사랑을 베푸는 주체가 되어서 자신이 행위로 영생을 얻기 위해 자기가 사랑을 베풀어 줄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객체로서의 이웃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너는 사랑을 베푸는 주체가 아니고 너가 지금 강도 만난 자인데 그래서 너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다라고 그의 실체를 폭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율법 교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 이제 행함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수고와 너 열심 다 내려놓고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죄인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선한 이웃으로 오신 나 예수를 믿으라는 이 복음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 말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쉽게 비유로 알려주는 그림 언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인용한 구절 중에 하나가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우리 옆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서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만큼, 내게 하는 만큼, 자기의 만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단순한 예로 내가 10억짜리 집에 산다고 우리 중에 누가 내 이웃도 나와 같이 해야지라고 하면서 10억짜리 집을 이웃에게 사줄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이웃이 죄를 보면서 형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가슴이 아파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형벌을 감당할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신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참 이웃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서야 할 그 영원한 진노의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서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그 영광의 부활에 우리도 있게 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대속의 십자가와 영광의 부활은 모두 예수님 그분 것이었지만 이웃인 우리의 것도 되게 하셔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참 이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 방법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이웃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의 이웃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참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이웃인 나를 위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행하신 그 이웃 사랑의 행위라는 사실이 믿어지심으로 현세와 내세에서 영생을 맛보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7, 8, 9 여든도회 회원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 하반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행함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율법 교사의 구원관을 기각시키시고 오직 예수님의 자비 베푸심으로만 영생을 얻는 영생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에 가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행위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까? 그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중에도 여전히 그분께서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이웃 사랑의 방법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몸으로 지상에 존재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 역시 너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봐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에게서 마땅히 나와야 할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저 재림 때까지 할 일 없이 무의도식하고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 주님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를 통해 강도 만난 자들을 자비로 구원하시는 사역을 여전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나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때가 되면 나를 믿는 너희들이 내가 하는 그 일을 할 건데
어쩌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에서 말씀하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명령 역시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이미 자비로 영생을 얻은 자가 살아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 이웃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정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자들은 당위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앞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게끔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연합된 채로, 그분이 머리이고 우리가 몸이니까 연합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상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예수님처럼 행하는 그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당신은 비록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교회를 통해 지금도 강도 만난 자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영생을 베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을 먼저 받은 자만이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참된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로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이웃 사랑의 행위가 마땅히 성화의 삶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랑 행위가 나오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로 14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그 사랑의 실천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표지가 될 거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그제서야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인 시대이며 예수님의 예언대로 많은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던져진 성도 역시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배만 위하는 시대의 조류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조류 앞에 여러분들의 이웃 사랑의 행위는 어떠하십니까? 선한 이웃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의 행위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는 말씀 말입니다.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교회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우리 예수님의 엄중하고도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 없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처음 있던 자리인 강도 만났던 그 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있었던 그 강도 만난 자리에 있던 나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나의 참 이웃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기에 분주한 마르다가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분의 자비와 사랑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먼저 돼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자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그분의 무릎 앞에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깨닫는 만큼 우리는 그런 마리아가 먼저 되어야 마르다처럼 주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의 자리에서도 불평분만하지 아니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 살펴본 선한 마리아인의 비유는 단순히 기독교인의 이웃사랑을 건면하기 위한 본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얻는 영생만을 가르치는 본문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가르치되, 성도의 진정한 이웃사랑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나의 참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맛본 자만이 가능함을 균형 있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 이웃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은혜로 영생을 얻은 경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웃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어진 그 영생인의 신분을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이웃 사랑을 통해 세상 앞에 증명하며 내어 보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6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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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셨네. 교회 소식입니다.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 운동이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까지 전개되는 근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성은 유치 2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제37회 사랑의 모임이 금주 토요일 교회 식당에서 청년의 연합회의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먼저 오전 11시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전 성도들이 이용할 수 있는 1일 카페를 운영하며
오후 4시부터는 청년 상호간 교제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교회 지하주차장 무인 정산 시스템 도입에 따라 성도님들의 차량 번호 조사를 실시합니다. 더욱 원활한 주차장 관리를 위해 차량으로 교회에 출입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운전자 이름, 차량 번호 전체, 연락처를 명기하시어 교구 담당 교역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래회, 경양 비전기도회, 임시당회, 상반기 청장년 학습세대 입교 시치문답,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래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개척교회 후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제789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김주원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기도원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7여전도에는 48년생, 8여전도에는 49년생, 9여전도에는 50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가 끝난 후 신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령 430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7, 8, 9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오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벌써 몇 번째 반복되는 광고이긴 하지만 우리 청년에서 일일 자립 운영을 위한 티켓을 오늘 밤에도
들어오니까 팔고 있습니다. 이 표가 남은 모양입니다. 한번 사신 분이라도 좀 더 사서 여러분 우리 청년회의 선언사대에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경외의 성도를 하여금처럼 말세에도 늘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주의 절에 나오는 자에게 어김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오늘 밤에 또 우리 7, 8, 9 이제전도회와 함께 온 성도들이 또 이렇게 귀한 수요 밤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받은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이 시간 드린 모든 우리 찬양과 특성과 또 물질의 예물을 온전히 받으시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이렇게 실행이지의 이런 또 성경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자세가 이런 헌금 생활을 통해서도 이렇게 늘 나타나며 또 그렇게 드리기를 기뻐하고 또 그렇게 선한에 부여할 때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신 직장 기업을 통해서 더 풍성스러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경영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절기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키시고 이제 사월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과 또 부흥성회와 또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이 귀한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사오니 시간마다 하루하루 우리 경영의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며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몸된 이 경영재단을 더욱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은혜로 충만한 사울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의 불가함을 겸손히 인정하는 가운데 오직 나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을 통해서 실천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헌신 예배를 드리는 7, 8, 9 이제전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